안녕하세요. 뭐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57회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흉노가 쳐들어올 때마다 조나라는 맞서 싸웠다. 그러나 소득은 없었고 오히려 사상지가 많아지는 바람에 병정지방에서 제때 농사와 목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이목을 다시 기용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이목은 문을 닫아 걸고 출두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병이 들었다고 하였다. 조나라 왕이 다시 그에게 병사들을 통수하도록 명하자 이목은 폐하께서 굳이 신으로 하여금 변방을 지키게 하신다면 예전에 신이 하였던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감히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왕은 이를 허가했다. 이목은 군중에 들어오자 전과 같은 훈련을 했다. 그가 부임한 뒤 흉노는 예전처럼 몇 년 동안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었으나 계속 그를 급장이로 여기고 있었다. 한편 변방의 장병들은 매일같이 상을 받고 호환 대접을 받으면서 실제로 전쟁을 해볼 기회가 없자 모두들 어서 전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이목은 튼튼한 수레 1300대와 말 13,000마리를 선발했다. 그리고 능히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용감한 전사 5만 명과 강한 활을 잘 쏘는 병사 10만 명을 선발했다. 한편 백성들에게는 많은 가축들을 방목해 하였고 이로 인해 들판에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됐다. 흉노족이 적은 수의 군대를 먼저 침입시키자 이목은 거짓으로 폐에 달아난 척하며 몇천 명을 방치한 채 흉노로 하여금 약탈하도록 그대로 뒀다. 선우가 이 소식을 듣자 대군을 총동하여 쳐들어왔다. 이목은 갖가지 변화무쌍한 전술을 펼치면서 부대를 좌우 양쪽으로 배치하고 흉노를 포위 공격하여 일거에 흉노족 기병 10만 명을 죽이는 대성을 거두었다. 이 전쟁에서 이목은 남남이라는 부락을 멸망시킨 후 동호를 공략하고 이모를 항복시켰다. 선우는 달아나 거의 10여 년 동안 흉노는 조나라 국경 근처에 얼씬도 못하였다. 조 도양왕 원년 연파는 이미 위나라로 망명해 있었고 조나라는 이목에게 연나라를 공격하여 무수와 방성을 함락시켰다. 2년 후 조나라 장수 방원이 연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극신을 죽였다. 조나라 왕 1007년 진나라가 왕전을 파견하여 조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자 조나라는 이목과 사마상에게 명하여 그들을 막혀했다. 이에 진나라는 조나라 왕의 총신 곽에게 많은 돈을 뇌물을 주고 방강계를 써 이목과 사마상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참만하도록 하였다. 그 참언에 속은 조나라 왕은 조총과 제나라 장군 안치를 보내면서 이목을 해임시켰다. 이목이 명령에 불복하자 조나라 사람을 보내어 몰래 그를 붙잡아 죽이고 사마상까지 해임하였다. 이로부터 석 달 후 왕진은 조나라를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고 조총을 죽였으며 조나라 왕청과 그의 장군 안치를 사로잡았다. 결국 조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태상호 말한다. 죽음을 각오하면 반드시 용기가 생긴다. 죽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처하여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진정어렵다. 인상녀가 구설을 들고 기둥을 열어볼 때 그리고 진나라 왕의 신하들을 꾸실 때는 자신이 죽을 각오로 임했던 것이다. 선비 중에는 비겁하여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상녀는 한번 용기를 내어 위험한 천하에 떨쳤고 물러나서는 연파에게 양보하니 그의 명성은 하늘보다 더 높고 태산보다 더 무거웠다. 실로 지혜와 용기를 함께 지냈던 인물이라 말할 수 있으리라. 34. 노중년 추왕열전. 사례로 인하여 공의를 해치지 않는다. 천하의 현사가 고귀한 이유는 보상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중년. 동해에 몸을 던질전정 굴복할 수는 없다. 노중년은 제나라 사람으로 특이하고 탁월한 계획을 짜기 좋아했다. 벼슬에는 전혀 뜻을 두지 않았으며 홀로 고상한 절조를 지키고 살았다. 조나라는 후성왕 때 진나라 백기 장군의 공격을 받아 장평에서 군사가 전멸하여 42만 명이 죽었다. 더욱이 진나라는 다시 한나라를 포위했기 때문에 조나라 왕은 매우 두려워했다. 각 제후들의 지원군도 감히 전전하여 전나라를 공격하려 하지 않다. 위나라 안희왕은 장군 진비를 파견하여 조나라를 구하고자 했으나 진나라가 두려워서 탕엄에 머물면서 징계하지 않고 있었다. 위왕은 백장군 신원전을 몰래 한단에 잔입시켜 조나라의 평군에게 제안했다. 진나라는 전에 제나라 민왕과 세력을 다투며 저항이라 칭했고 그 후에 이 칭호를 서로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이때 제나라는 세력이 약해지고 진나라만이 천하를 용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갑자기 조나라 톱을 포위한 것은 꼭 한단을 손에 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시 황제의 칭호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신을 파견해서 진나라 왕을 받들고
황제의 칭호를 써주게 되면 진나라는 틀림없이 기뻐하며 포위를 풀 것입니다. 그러나 병군은 여전히 주저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때 마침 노중련이 조나라에 당도하였다. 그는 한 달을 포위하고 있는 진나라 군대를 보게 되는데 위나라 왕이 격장을 보내 진나라 왕을 황제로 칭하라고 권유한다는 말을 듣자 병군을 찾아가 물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에 병군이 대답했다. 나 조선 어찌 감히 국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40만 대군을 나라 밖에 있고 지금 또 나라 안에서 한 달을 포위당했건만 그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위나라는 격장군 신원년을 파견하여 진나라 왕을 황제로 칭하라고 권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 대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중련은 나는 지금까지 기공을 천하의 형공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천하의 형공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나라의 신원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기공을 대신하여 그 사람을 꼬집고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병원군은 좋습니다. 내가 선생을 소개하여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병원군은 바로 신원년을 만나서 말했다. 동쪽 나라의 노중련이라는 선생이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내가 소개하여 장군과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신원년은 노중련 선생은 제 나라의 고상한 선비라고 들었는데 저는 남의 신하로서 사명을 띠고 있는 사자의 몸입니다. 제 직무와 관계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병군은 나는 이미 선생이 계신 이곳을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신원년은 하는 수 없이 승낙했다. 노중련은 신원년을 만나자 정작 입을 열지 않았다. 신원년이 먼저 노중련에게 물었다. 내가 이 포위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니 모두 병군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의 용모를 보니 선생께서는 조금 더 병군에게 의지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랫동안 이 포위된 성 안에 머무르시는 겁니까? 그러자 노중련이 대답하였다. 세상에서는 호초를 큰 뜻이 없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세상에 굴중하여 가볍게 살고 싶지 않다는 호초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가 도랑이 좁아 스스로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전혀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은 모두 무슨 지식이 없이 오직 자기 일신의 이익만으로 타산하고 정의를 떨치고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 저항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진나라는 예의를 돌보지 않고 무공만을 충사하는 국가로서 권무술수로 선비들을 대하고 마치 포로를 부리는 수단으로 그 백성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 진나라가 폭력으로서 제멋대로 황제를 칭하고 사회를 불행한다면 나 노중련은 차라리 동해에 몸을 던져 죽을지언정 그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장군과 만나자고 한 것은 조나라를 도와 함께 그 포악한 진나라에 대항하고자 함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원년이 물었다. 선생께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조나라를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노중련은 나는 먼저 위나라와 옛나라로 하여금 조나라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나라와 초나라도 틀림없이 돕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신원년이 다시 물었다. 선생께서 옛나라가 도울 것을 하시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나라의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양은 나를 보내 조왕에게 진나라를 왕자로 칭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선생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위나라로 하여금 조나라를 도와 진나라에 반대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노중련이 말했다. 이는 위양이 진나라가 제왕의 칭호를 쓰게 되면 어떤 해독이 있는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양이 그 해독을 알게 되면 그는 거꾸로 조나라를 도와 진나라에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신원년이 물었다. 진나라가 황제를 칭하게 되면 어떤 해로움이 있습니까? 그러자 노중련이 대답하였다. 전에 제 위양은 일찍이 인의를 주창하며 청하의 정도를 통솔하여 주나라 천자에게 조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나라 창고는 텅텅 비었고 국세는 너무나 세미하여 제국들은 조회를 가지 않았고 결국 제 나라만 조회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세월이 지나 주 열왕이 세상을 뛰자 각기 제국국 모두 조문을 왔는데 제 나라가 늦게 도착하였죠. 그러자 주나라 천자는 크게 화를 내며 제 나라의 부고를 전하면서 천자께서 봉하시어 하늘에 물들고 땅이 갈라졌으며 새로 등극한 천자도 궁을 떠나 묵상하고 있는데 동쪽의 신하국인 제 나라 가장 늦게 도착하다니 목을 베어야 마땅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왕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내 의미는 종리다라며 마구 욕을 해댔습니다. 결국 제2왕은 천하의 조소를 받게 되었지요. 천자가 살아있을 때는 곧 그에게 조를 하고 천자가 죽자
꼭 그를 비난했는데 왜 제 위양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새 천자의 가혹한 요구를 도저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자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니 전혀 이상할 것도 없죠. 신혼년이 선생은 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10명의 하인들이 한 주인에게 복종하는 중 그들의 힘이 주인보다 약하고 죄가 주인보다 부족하시겠습니까? 오직 그들이 주인의 건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자 노중인이 탄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나라 왕과 진나라 왕을 비할 때 하인과 주인과의 관계가 같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노중인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진나라 왕에게 위나라 왕의 살을 찢고 도려내라고 말했다 라고 하자 신원년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분이 나쁘랬다. 아, 선생의 말씀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선생은 또 어떻게 진나라 왕으로 하여금 위나라 왕의 살을 찢고 도려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노중인이 대답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천천히 설명드리죠. 옛날 구와 악구 주문왕은 주왕의 상공이었죠. 구에겐 딸이 하나 있었고 대단한 미인인데 그는 주왕의 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왕은 그녀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 구를 죽음에 절에 죽였습니다. 악구가 이를 말리며 강력간장하자 주왕은 악구를 쥐고 거시체를 말려 풀어 만들었습니다. 문왕이 이것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장탄식을 하자 주왕은 곡장 그를 체포하여 유리에 있는 창고에 100일이나 가두어두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위나라 왕은 진나라 왕과 똑같이 청왕을 하는 동등한 국군인데 지금 어찌하여 위왕은 스스로 천해져서 진왕에게 도살당하는 처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옛날 제 민왕이 노나라에 갔을 때 수레를 몰고 수행하던 이후자가 노나라에 도착한 뒤 노나라 관리에게 그대들은 우리 군주를 어떻게 예질로서 대접하겠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노나라 관리가 우리는 10대의 예지로서 그대의 군주를 대접하려다 라고 대답하자 이후자는 그들은 어찌 고작 그 정도의 예지로서 우리 군주를 대접하는 것이오. 우리 군주는 천자이시오. 천자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저들은 마땅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살아야 하며 열쇠를 내놓고 매일 아침 옷을 걷어붙이고 자리를 마련하며 당하에서 천자께서 수료를 마치시기를 기다리고 천자께서 식사를 끝낸 후에 비로소 물러나 정사를 듣는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합리한 말을 들은 노나라 관리는 즉시 문을 닫아들고 그가 천자이든 아니든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만성을 가진 대국이고 위나라 역시 만성을 가진 대국입니다. 모두 만성을 지닌 대국이고 모두 각자 왕을 칭하는 나라입니다. 어찌 진나라가 장평에게 한번 승리했다고 하여 크게 놀라고 바로 진나라를 황제국으로 모시도록 권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삼진의 당당한 대신들은 실로 주나라와 노나라의 노복이나 비치보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원전은 일어나서 두 번 절하며 감사해야 했다. 이제까지 선생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선생이야말로 천하의 현사이심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두 번 다시 진나라 왕을 황제로 칭한 일을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한 달을 포위하고 있던 진나라 장군의 말을 전해듣자 두려워하여 오신점 군사를 부대시켰다. 또 때마침 위나라 공자 무기가 진비의 명물을 빼앗아 대군을 이끌고 당도하여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나라 군대는 즉각 포위를 풀고 철수하였다. 평안군은 노중년에게 땅을 떼어 감사의 표시를 하려 했으나 노중년은 세 차례 거쳐 거듭 사양하며 끝내 받지 않았다. 그래서 평안군은 잔치를 베풀고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때 자리씩 일어나 노중년 앞으로 가서 천금을 바치면서 감사를 표하였다. 그러자 노중년은 무서히 말했다. 천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고사가 포기할 까닭은 그가 남을 위하여 환난을 물리치고 분란을 해결하면서도 어떠한 보상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만약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이는 장사지 행위인 것이니 나 노중년은 결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노중년은 평군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난 뒤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지혜로운 자는 머뭇거리지 않고 용감한 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후 20년이 지난 뒤 옛나라 장군이 전나라 요성을 공략하였다. 그런데 일부 요성 사람들이 옛나라 와서 옛나라 장군을 모함했다. 옛나라 장군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요성을 지키면서 본국 옛나라에 구국하지 않았다. 전달의 요성을 1년 동안 공략했지만 많은 전사자만 내고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노중현은 옛나라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화살에 매달아 성안으로 쏘아 보냈다. 이것으로 제 일기를 마치겠습니다.